이스라엘 통치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 하는 열왕기상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상하를 구별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1장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이죠. 오므리의 집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되는데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합의 죽음의 장면을 열왕기상 22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이 유대 왕 여호사밧과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아람 나라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지방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참 항상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400명 정도 모아가지고 물어보죠. 그 400명 정도의 자기 친위대의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모아서 물어보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반드시 취할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외에는 물을 만한 사람이 더 없습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감당치를 못하겠어요. 왜요? 그 사람은요 오면 나한테 항상 흉한 예언만 하지 길한 예언은 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 사람 정말 싫습니다. 나는 미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물어야지요. 미가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예언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리까 가지 마리까? 라고 물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사신들이 이미 400명이 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당신도 가서 좀 길한 예언 좀 해주세요. 왜 자꾸 왕의 발목만 잡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만 할 뿐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첨하는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자리가 당신의 무덤이 될 겁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나라의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무심코 당긴 그 활이 아합 왕에게 명중해서 아합 왕이 치명상을 입어서 죽었다. 그 내용까지가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 중에서 무심코 당긴 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끝나는 부분은 악한 왕 아합이 죽었다로 열왕기상이 끝나고요. 아합 이후의 시대가 열왕기
하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므리의 집이 시작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7명의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호람을 누가 죽이고 왕이 되느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집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세력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몇몇 나라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사해 제일 아래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사해 동쪽에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배반할 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와 모압은 매우 이쪽과 모압은 매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다음 보면 이게 암몬, 여기 아람. 그래서 여러분 쉽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람 나라. 이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다. 두로와 시도는 요 위에 있죠. 그죠? 요런 한 6개 나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이 거의 치명적이 되어서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터인데 그 시대에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개 제후들이 함께 통치하고 있는 연합체와 같은 곳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가장 강성한 지역인데 이 블레셋 에그론의 신이 뭐냐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요 파리의 주라는 거예요. 파리, 날파리, 파리 있잖아요. 파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라는 것이 어느 데 끓습니까? 시신이 있고 썩어가는 곳에 끓는 것이 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파리의 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사람들이 이 바알세붑을 매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죽음의 신을 사람들이 숭배했는데 이 죽음의 신이 나머지 귀신들을 다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결을 하기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 아시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낫겠는지 좀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시아는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엘리야를 보냅니다. 당장은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만나지 않았고요. 보낸 사신을 이렇게 만났는데 엘리야를 보내어가지고 사자를 만나라. 어디로 가는? 블레셋으로 가는 사자를 만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꾸 세상에게 나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아하시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아하시야가 보낸 사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의 왕에게 묻고 있는 아하시야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말하고 가버리니까 사신들이 다시 돌아갔겠지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의 왕에게 묻는 아하시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때 있잖아요. 그 책망 이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 책망이 어떤 기회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사자들이 다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서 여차여차해서 엘리야라는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하시야 왕이 가슴이 덜컥 내려왔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라고 말하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요 털이 많이 난 사람이던데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더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손바닥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50명을 군사 50명을 관장하는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죠. 보냈습니다. 왕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님이 왕에게 와서 기란 예언을 해주라고 그러더이다 라고 첫 번째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50명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50부장이 와가지고 좀 길한 예언 좀 해주세요. 우리 왕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해주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간 5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시야가요 다시 또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또 보낸 거예요. 그 대표가 가가지고 우리 왕이 내려와서 길한 예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두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다 불살아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100명이
불살라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왕이 있잖아요.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를 또 보내는 거죠. 그때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 앞에 탁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이미 100명이나 죽었으니까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죽는 땅, 죽는 길인데, 아니 개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저와 50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이 약할 때 있잖아요. 악한 왕의 신하들의 비극을 우리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가가 좌우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 말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있잖아요. 그 교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도 잘 돼요. 날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요리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싸움박질하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화평함이 없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는지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50명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마지막 150명째가 가서 지금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근데 세 번째 때 이제 세 번째 50부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내려가서 아하시야 왕을 만나라. 네가 직접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해서 그 50명은 죽지 않고 이 엘리야를 모시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거 우리 읽었던 오늘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기신의 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의 사신들에게 전했던 말을 그대로 엘리야가 아하시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 이야기가 열왕기하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 끝날 때 아합의 죽음이 끝났지만 그 바로 뒤에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잡으면요, 돌뿌리에 딱 채이면 이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원래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야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이게 오므리의 집입니다. 이 아하시야를요, 열왕기상 2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첫 번째,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의 길을 따랐고, 두 번째, 그의 어머니 악녀 이세벨의 길을 따랐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아하시야는요, 악한 사람들의 길로만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따랐지요, 이세벨의 길을 따랐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지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이 2년이거든요.
이 2년 동안에 아합 왕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 위에 있다가 죽었던 사람이 아하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 아하시야의 죽음을 예언했던 사람이 지금 엘리야인데 오늘 17절 18절에 아하시야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17절을 읽으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침상 위에 올라가 있다가 침상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왕의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아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후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비극을 맞이하고 마침내 오므리의 집, 오므리 아하시야의 대가 끊어져서 이미 예후에게 죽지 아니해도 그의 가문이 멸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바알세붑에게 혹시나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신에게 묻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나 아하시야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파산하고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승리하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